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보내던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텅텅 빈 걸 오후 예배를 늘 저는 이제 오후 예배를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후 예배에 이렇게 보면 늘 계시던 분만 계시고 안 계시던 분들은 이렇게 내려가시는데 그럼 저희들이 볼 때마다 계시는 분들은 참 그래도 믿음이 이렇게 성장을 하시는데 내려가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믿음이 잘 성장하지 않는 걸 보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등잔을 위에 두지 아래 두지 않는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25절 말씀,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되게 무서운 말씀이더라고요. 그 빼앗기는 사람은 자기가 빼앗긴다고 느끼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있는 사람은 자기가 더 받는다고 느끼더라고요. 참으로 웃기죠. 빼앗기는 사람은 자기가 빼앗기는지 모르고, 근데 빼앗기는 사람이 자기가 빼앗긴다는 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참 소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이. 근데 예배 시간이 그다지 이렇게 상관이 없고 예배 시간이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내려가시는 거겠지요. 결국엔 그 말씀은 잘못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이거든요. 이거는 귀 있는 자는 듣고 귀 없는 자는 못 듣는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알아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음이 조금 무겁더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크리스천이란 말은 그다지 좋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대요. 우리 한국의 사람 중에 김정일, 김정은, 김일성 이렇게 이름 붙이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연예인 한 명 중에 김정은 이번에 결혼했는데 김정은이잖아요. 그랬더니 저랑 동갑이신데 그러지 말자고 저번에 인터뷰한 농담으로 그러더라고요. 김정은이라는 이름을 몰랐으니까 그 부모가 그 사람은 김정은이라고 이름을 줬을 거예요. 그렇죠? 여자 연예인인데.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 김정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기 자식 이름을 짓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름은 우리 한국 사람한테 저주의 이름이거든요. 안 좋은 이름이고 악한 이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져요. 그래서 한동안 예수라는 이름은 좋은 뜻입니다. 저희 백성을 구원할 자예요. 구원자라는 뜻을 가졌는데 그 이름을 한동안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대요. 왜? 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바람에 유대인을 봤을 때 저 사람 이름은 저주받은 이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쓰지 않았대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것은 이와 마찬가지로 저주받은 자들의 백성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크리스찬이라고 불린다는 것은 고난과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다지 불린다는 게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다는 것은 매우 축복되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축복된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는 그럼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느냐? 너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느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의심이 생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을까? 교회에서도 스스로가 스스로 질문을 합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있을까 이 땅에. 자기들도 그리스도인이 많은 걸 알면서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나 될까? 스스로 묻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회당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읽으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어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단순하지만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다. 이 고백, 이 단순한 고백을 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셨던 것처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사셨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대표적 삶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의 모든 것, 모든 뜻을, 모든 계획, 신비로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조성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비롭고 놀라운 지혜와 계획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요즘 우리 예성이가 이러고 다녀요. 그 중에 가장 대표되는 것이 예수님의 삶 중에 가장 대표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신 일이 바로 세례를 받으신 일이지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나서 그때 받고 난 후에 바로 그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성령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한테는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도와주시는 분. 예수님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셔서 성령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한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성령의 임재는 구약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그 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리라 하신 언약을 이루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그로 새로이 생겨난 가지에 임할 것이란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일을 위하여 하늘나라의 일을 위임받고 그 일을 시작하기 이전 준비 절차로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 예수님은 절대 독자적이거나 돌발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그리고 언약을 성취하셨고 그리고 당신의 직분을 정확하게 감당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언약을 성취하셨고 당신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이 우리로 기록한 언약을 이루고 그리고 우리의 직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라는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을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셨습니다. 끝까지. 그리고 끝까지 사심으로 이루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돌떡, 절하라, 그리고 뛰어내리라.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잘 아시지요, 이 이야기를.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사건은 아담이 시험에 넘어간 것을 예수께서 새로운 아담이신 새로운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는 사건이십니다. 그래서 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실패한 지도자로 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실패한 지도자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았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도 알지 못했고 인정도 하지 않았고 믿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도.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은 인간의 눈으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끝까지 승리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이 우리도 그 승리에 함께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승리하심으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도 승리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언약 그대로 나도 승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사단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승리, 인간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살아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 다들 피곤하시죠? 지금 저도 여기가 있는데 푹 하고 열이 올라오는데 다들 식사도 맛있게 하셨고 그래서 졸려오실 것 같은데 많이들 피곤하셔 보이시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셨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로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름다움에 대한 것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입니다. 오전의 말씀을 생각해보면 그 가치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천차만별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지만 그 목적이 천차만별인 사람이잖아요. 그쵸? 유성자 집사님 그렇죠. 천차만별로 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에 대한 바른 성경적 가치관,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단들 그리고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왜곡합니다. 자신들의 가치관과 자신들이 원하는 것으로 인간적 관점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사야서를 문자적으로 그리고 인간 중심으로 해석을 했기에 그들은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강한 힘을 가진 메시아, 민족을 잘 다스려낼 수 있는 힘이 강한 리더를 그들은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변화시킬 게 아니라
강한 리더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계속 준비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시오니즘 사상 아닙니까? 만약에 그 조건이 충족됐을 때 무엇입니까? 강한 리더가 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시켜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나라를 건설해 보겠다. 이게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 사람들 그렇게 죽어라 돈 모으고 세상의 돈을 그 사람들이 다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진짜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면은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로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전한 아름다운 소식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아름다운 말씀은, 아름다운 소식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계속 놓치고 있었던 것, 그러나 진정으로 가지고 있어야 됐던 것을 외치는 것, 어떻게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 우리가 진정으로 가지고 있어야 됐던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에 멀리 떨어져가 있는 너희들아 이젠 돌아와라 라는 아름다운 소식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선포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중심으로 사셨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동시에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마귀에게 묶인 자들을 놓아 자유케 하시는 삶을 당신 삶으로 보이시고 가르치심으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치료를 베푸실 때 왜 눈먼 자, 안진뱅이, 귀신 들린 자, 이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과 거리 먼 사람들입니다. 문둥병자, 혈류병, 이런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속으로 들어오면 맞아 죽어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라는 뜻으로 진 밖에서 살아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살리시고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눈먼 자밖에 없었을까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눈먼 자밖에 없었을까요? 근데 진짜 여러분, 가난한 나라에 가면은 장님이 그렇게 많아요. 영양 결핍 이런 것 때문에 눈이 먼저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예수님이 그런 것들, 이런 질병들을 고치시는 것은 당신이 아름다운 소식임을 우리들에게 삶으로 보이시고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서 1장에서 3절 말씀,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만히 읽으면은 인간적 관점으로 봐도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도 이 말씀 믿고 이 말씀을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거든요.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도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둘 다 아름다운 소식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이 둘은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고, 바라보는 곳도 다르고, 기다리는 것도 다르고, 그 길도 다르고, 그 끝도 다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적 관점의 아름다운 소식은 절대 열매가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진정한 아름다운 소식이 자기들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사건이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 얘기를 잠깐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회당을 도시면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이분의 말은 은혜가 있고 놀랍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가셔서 베들레헴 한 회당에 가셔서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이 말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와 하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근데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왜 갑자기 그렇게 예수님의 말을 와 좋다 좋다 이렇게 듣다가 갑자기 이 사람들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은 약간 무시하는 말이거든요. 왜 갑자기 그렇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 말에 처음에 긍정적이고 호의적이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간파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목수의 아들이라고 말한 그 말의 의미를 간파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지요.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지요? 궁금하시면 성경을 보십시오. 근데 그 말이 이들의 분노를 삽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호의적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본다면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이 아름다운 소식과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름다운 소식이 너희들 귀에 응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는데 그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은혜롭고 놀랍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소식의 기준, 그 가치관이 다른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소식의 가치관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아직도 아름다운 소식이십니까? 세 번째 살펴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가난한 자를 회복해 하신 일.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들어갑니다. 가난한 자가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이것에 대한 설명이 참 많습니다. 가난한 자, 원어로는 아나윈이라는 말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상처나 억압으로 인해서 고통당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처받고 억압받고 세상적으로 마음이 울적한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필요해. 그리고 예수님 위로의 찬양 딱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현상이 있죠. 눈물을 툭 흘리면서 예수님 이러지요. 그리고 위로받으면 또 예수님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남중에 있었던 포로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자신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러나 이사야가 말한 가난한 자는, 진정한 가난한 자는 이 땅에서 외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인간인 나에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로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지도자들이 그 당시 예수님이 지도자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들이 눌리고 억압받고 상처받은 백성들을 다 이렇게 감싸주고 보호해둠에도 불구하고 소외시키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다 생각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셔서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늘의 참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받고 믿은 사람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회복해야 되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가 소망이 생겼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이 있던 자들이 회복해야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들 하나같이 어떻게 보면 육체를 통해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육체의 변화에, 육체가 느끼는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그들의 영혼이 변하는 삶의 변화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변해서 와, 나 나았다, 야 신기하다, 나 나았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 것을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치료받으면 그러죠. 할렐루야, 나 질병이 낫습니다, 나 질병 낫다, 이렇게 가는 게 우리가 순서잖아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쁜 소식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어둠에 있는 자들을, 그리고 자유하지 못한 자들,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본을 보이셨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이루어야 하는 것을, 그러나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을 승리로서 이룰 수 있도록 해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반드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만드는 것이 가만히 보면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나의 방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가 책임지고 성공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인생 책임지고 내가 내 인생 성공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기 첫 번째 문제가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표가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것을 얻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은 항상 이인자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죄송합니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잘 하시죠. 여러분들 주일날 나가서 일 그렇게 많이 하고 빌딩 몇 채나 가지셨어요. 이 말 많이 하시죠. 사람들은 속습니다. 내가 나가서 일하지 않으면 망할 것 같다고.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애들에게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니들 집 가서 열심히 공부하지, 니들 가서 공부 열심히 해봤자 하나 아니면 두 개 더 맞아. 그거 성적에 별로 반영 안 돼. 근데 니들 공부 안 하면 망할 것 같지. 끄떡끄떡. 그리고 다 가잖아요, 또.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린다는 것은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직장을 바꾸라는 거, 그만두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신경 쓰는 것 대부분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닌 것에 우리는 관심을 두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거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지만 주인은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불강력적으로 그 집을 채우셨고 그 자손을 주셨고 그 인생을 인도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증명해내셨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 내가 너 왕으로 세울게. 그의 인생은 초반부터 고난의 드라마였죠. 어려운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셨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왕국을 보면서 야, 내가 잘 만들어놨네 이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수만 명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죽여버리셨잖아요. 아니다. 다니엘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을 살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두 번째로 우리도 아름다운 소식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하면 전도라고 단순히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전도도 그 부분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소식은 그렇게 저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삶이 사라지는 사람, 이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냥 전도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증명해 내셨습니다. 그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안 되는 이유 있잖아요. 그렇죠? 내 속에서 아름다운 소식이 안 전해지잖아요. 그리스도인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고 속은 세상에 속한 자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 어린이 주일이니까 저는 우리 목사님에게 굉장히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목사님은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워서 고민하시고 슬퍼하시고 하신 것들이 있지만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건 저 앞에서 보여주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한 가지가 더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제 앞에서 흔들리신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많이 변했거든요. 아버지와 엄청 목사님하고 엄청 다투고 엄청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삐지기도 많이 삐지고 그랬는데도 제가 목사님을 존경하고 목사님의 말에 순종했던 이유는 두 가지라고 해야 되나요? 단 한 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름다운 소식을 삶으로 저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게 아름다운 소식이도 믿고 그리고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제 속에서도 작지만 그것들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여기 앉아서 좀 힘들고 어렵지만 버티고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 삶에서 더 넘쳐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회복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으로. 억눌린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슬픔에 갇힌 자들을 회복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원하심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자체가 아름다운 소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오전에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된다. 그럼 우리는 누굴 본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본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름다운 소식이 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게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옆 사람이 아닌 내가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야 되고 자식이 아닌 내가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야 되고 아내나 남편이 아닌 내가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주님의 능력으로 상대방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선택한 자들만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 또한 목숨 걸면서 전하신 것은 맞습니다. 저 사람이 변해 안 변해 이걸 따지는 건 그것도 내 의고 내 노력과 나의 행위가 보상받기 원하는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사신 그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자일 것입니다. 자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